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의 중요성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돌아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복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복을 하게 되죠.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막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면서 하나님 우리 계시니까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 복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 인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봅니다. 사람들을 비판하며 비방하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말이 있는데 바로 원망하는 말입니다.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이란 말을 했죠.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싫어요. 이웃을 원망하는 걸 싫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들린 대로 그대로 하겠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원망하는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본문이 다시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거였죠. 하나님 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또 원망이라고 말 또 하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나타나요. 이제 뒷면에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원망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 자신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원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8절인데 같이 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은 생존하니라. 자, 여기서 멈추죠. 앞에서 원망하는 대로 내가 갚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본을 받고 누구? 12정탐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참지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똑같은 보고예요. 똑같은 보고. 말이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들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악평을 했대요. 악평. 똑같은 말을 평가를 했는데 악한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악한 쪽으로. 그래서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그러니까 악평을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한 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했단 말은 무슨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아무리 거시기해도 원망하면. 뭐 해야 돼요? 차라리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 순교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 얼른 갚아주세요. 막 그래요. 우리 원수 빨리 갚아주세요. 막 그러고 막 울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수가 다 차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순교해야 할 숫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럼 그때가 언제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죽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뭐라고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원망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겸손한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해요.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차라리. 누가 나를 괴롭히면 막 그를 위해서 막 큰 소리로 막 축복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하는 말 들으셨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병들어 죽게 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축복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원수를 갚아주셔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말을 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감사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근데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을 보면 캄캄해. 뒤를 봐도 그냥 캄캄해. 옆으로 봐도 그렇고,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현재를 봐도 그렇고, 과거를 봐도 그렇고, 미래를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자, 감사는 어떤 것이냐?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감사할까? 같이 볼까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시인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고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최상의 표현법입니다. 감사하면 감동을 주고 감사하면 더욱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을 좋아하십니다. 선한 말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뭐 같다고요? 꿀송이 같다. 꿀송이. 꿀송이. 꿀송이 뭐예요? 송이꿀 맛있죠? 송이꿀 먹어봤어요? 나는 먹어봤어요. 저기 전라도 고흥에 가면 고흥. 저기 우리 외삼촌 아들이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사는데 그는 산 쪽에서 살아. 산 쪽에서. 근데 뭐 하면서 꿀. 그거 이제 자연꿀이죠. 자연꿀. 바위에 있는 거. 막 바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꿀. 또는 바위 사이에 있는 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따가지고 하는데 그 꿀이 줄줄 흘러요. 흘러.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걸 송이꿀이라고 해요. 흘러요. 방울방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많이 먹으면 막 속이 아려요. 아주 어떤 사람 막 대굴대굴 굴르고 그래. 근데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 막 속이 막 아프다 막. 그런데 나는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한 그릇을 다 먹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하게 된다. 뼈에 양하게 된다는 무슨 말이에요? 건강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건강하게 하면 건강하겠죠. 네. 그래서 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노함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다, 또는 즐거움이다, 친절하다, 은혜로운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로운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쁨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렇죠? 선한 말, 이런 말이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마음에 달콤합니다. 즉, 선한 말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우울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살리기 운동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 살리기 운동.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죠.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성중경 목사님이에요. 83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죠. 한 분 또 있구나. 저보다 한 살 위인가 두 살인가 더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존경을 해요.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잠언 12장 25절. 같이 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콤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며 뼈에 양하게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즐거움이 뼈를 치료합니다.
여기서 뼈는 육체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뼈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뼈가 중요해요. 우리 인체에 뼈가 아주 중요해요. 뼈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죠. 지렁이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서질 못해요. 그죠? 서질 못해요. 뼈가 없는 것은 다 서질 못합니다. 자, 그래서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뼈의 중요한 역할은 조혈 기능에 있습니다. 뼈는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선한 말은 이 피를 만드는 공장을 치료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말을 선하게 하면 뼈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피를 잘 만든다는 거죠. 피를 잘 만들면 어때요? 백혈병 걸릴 일이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혈병 걸린 사람 어떻게 치료해요? 다른 사람의 그 피 만드는 공장을 띄어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꼭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끝말이 좋지가 않아. 근데 선하게 쓰인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끝이 좋아요. 끝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현삼 목사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조현삼 목사님이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우리의 뼈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듭니다. 동시에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의 수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 만들어지면 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만들어져야지. 그게 만들어지지만 병이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0일 동안. 그 한 번 만들어지면 120일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 살고 죽어야 되는데 대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순간에도 우리 뼛속에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늑골, 두개골,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는 피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뼈는 일평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피를 만드는 중요한 뼈에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입니다. 부작용도 없는 보약입니다. 선한 말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약 중 가장 효과 있는 명약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 표현도 아주 중요해요. 표현도 아주 중요해요. 요즘에는 참 힘든 그런 시대의 상을 만나서 어려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만 있다 그러면은 항상 생글생글하고 웃고 살 수가 있어요. 생글생글 웃고 살 수가 있어요. 생글 웃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웃음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웃는 걸 보면 막 뭐라 그랬죠. 비웃는다 그러고 또는 뭐 돌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도 안 웃으니까 뭐예요? 웃는 교육도 하잖아요. 공부도 해요. 웃는 교육을 해요. 웃는 교육을 하는데 웃는 교육을 하면 실컷 웃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오늘 저 실컷 웃었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실컷 웃었네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입이 좀 찢어져 있어요. 찢어져서 귀에 걸려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명약입니다. 자, 잠언 1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견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또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죠? 근심, 사람이 근심이 있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죠? 근심이 있는 게.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뭐 한다고? 번뇌한다. 번뇌가 뭐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죠. 막 괴롭다는 거죠. 막 죽고 싶다는. 요즘에 뭐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 욥기서를 보고 또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시편과 잠언을 봐야 돼요. 그래야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선한 말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꿀송이 같이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봅니다. 말은 자동차의 핸들과 같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보다 앞에 있는 것이 핸들입니다. 핸들에 의해 차의 방향, 즉 우리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핸들과 같아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열매가 바뀝니다. 아멘. 한번 말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나를 막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나를 막 욕하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 어땠어요? 죽을 골피를 수없이 넘겼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힘쓰고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 배가 아프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한대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한대요. 왜? 그거 뺏으려고. 자, 중이 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가 떠나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대요. 절 있으면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데요. 예. 지금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 아픔이 있으면 도전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도전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 막으면 안 되겠죠. 예, 자꾸 도전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죽겠니? 나 오늘 밤에 죽을까봐. 그럼 안 되겠죠.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서, 너는 오늘 밤에 죽는다. 자꾸 그러면 죽는데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치료할 거야. 지금 하나님 너를 치료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대신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야 돼.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번에 뭐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소를 만들어 놔놓고
너는 60년 살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30년만 살래요. 그랬대잖아요. 그래 그럼 넌 30년만 살아라. 내 계획에는 너는 30년 살면서 열심히 집을 지켜라. 주인을 잘 지켜주라고 그랬대요. 아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밤낮 잠도 안 자고 그거 어떻게 15년만 살래요. 근데 15년 살게 했다잖아요. 그런데 원숭이한테 말씀, 야 너도 30년 살면서 사람들에게 재롱을 많이 보여주고 좋은 기쁘게 해주라. 아니요 그것도 힘들어요. 15년만 살래요. 그랬더니 근데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살으란 말도 않고 그냥 25년 살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25년 너무 짧으니까 소가 안 사는 거 30년, 개가 안 사는 거 15년, 원숭이가 안 사는 거 15년 다 합쳐서 저를 살게 하세요. 그랬대요. 아,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25년 동안 어영부영 살고 30년 열심히 일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정년 퇴직하니까 뭐예요? 이제 집에서 집 보는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있으니까 이제 손주들 나오니까 이제 손주들 저런거리거든요. 손주들 앞에 재롱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게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지 뭐래 가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말을 잘하면 돼요. 말을 잘하면. 그래서 말을 자꾸 축복해. 누구를 만나면 막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 약점 말하지 말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